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 굉장히 특별한 주일인 거 아세요? 왜 특별할까요? 할렐루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사님, 우와, 정말 특별한 주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우리 강미구 집사의 어머니가 저 멀리 사량도에서 나 이제 사량도 말고 나 이제 여기 함께 걷는 교회 살란다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도 또 특별하지만 오늘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겠지만,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치도록, 그러니까 때때로 그 순간순간만큼은 뭔가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고 뭔가 아쉽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2025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힘을 기대하며,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아멘.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시는 예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약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충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휼과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존기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존기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존기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중재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박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평안을 명하실 때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은 정치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한탄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먼저, 함께 걷는 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큰 보배들은 예배의 한 부분을 듬직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보배들은 그로잉 EOE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자라가는 보배들의 모습이 놀랍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동일하게 잘 자라고 있을 컴패션 보배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본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힘을 주십시오.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땅끝에서 인생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사역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함께 걷는 교회가 대만으로의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문이 현지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사역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담대히 말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 꼭 필요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 헌금드립니다. 많은 액수가 아닌 꽉 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 없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2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생명과 심판의 주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생명과 심판의 주인.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는 행하고 나는 결정하고 나는 선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 번째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 순종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사랑.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의 원동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은 순종의 고백인 동시에 무슨 고백이라고요? 사랑의 고백이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순종한다. 이게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났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들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 표현 방식은 순종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첫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뭘 하신대요? 다 보이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보이사. 다 보이시고 더 큰 일도 보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께 오롯이 다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습니다. 그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다 알려주고 싶고요.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민우가 중학생이 되면서요 부쩍 성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작년에 찍은 영상만 봐도 어린이에요. 근데 여러분 민우를 보면서 혹은 은찬이를 보면서 얘 이제 어린이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뭐야 왜 이렇게 시커매 왜 이렇게 컸어. 이제 은찬이도 민우도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민우와 꽤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제가 민우한테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뭐냐면 제가 가진 생각, 제가 가진 가치,
아빠가 가진 성향들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이야기해줘요. 다 설명해줘요. 여러분 때로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제가 민우한테 옛날 아기 때처럼 막 혼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야야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혼내고 그냥 쑥 넘어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한 이유를 제가 민우한테 설명을 해줘요. 자세하게. 그럼 민우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빠, 이제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 이해한단 말이에요.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 안에 엄청난 약간 뿌듯함과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뭘 하고 싶냐면 더 알려주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도 사랑이구나.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고 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요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하면 다 보여주고요. 또 하나, 사랑하면 다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 사랑의 관계, 그냥 그거는 저쪽에 있고 우리는 이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뭘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걸까요? 요셉처럼 자고 있는데 막 꿈을 맞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 이런 걸까요? No.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선지자들처럼 막 내 눈앞에서 어떤 환상이 막 펼쳐져. 이런 보여주심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길은, 통로는요, 성경이 말씀하길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볼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말씀을 하신 뒤에요, 그 바로 밑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넘기셔서 14장 갑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도 아버지께 갈 수도 없단다. 그러면서
뭔가 얘네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말씀을 분명하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예수님을 알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자, 한 절 더 읽을게요. 9절도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는가?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오해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오해하죠? 잘 모를 때. 또요. 그 한마디로 다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왜 오해하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 누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을 오해한 삶 안에는요, 건강하지 않은 양극단의 신앙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볼 때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지 않죠. 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읽죠? 오늘 성경 좀 읽어볼까? 오케이. 자, 오케이. 열왕기상. 오케이, 좋습니다. 망했고,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찢었고, 하나님 무서워. 다음 날, 자, 오케이. 자, 잘못 폈어요. 자, 역대하.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찢었고. 성경을 보통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왜 믿냐? 무서워서. 안 믿으면 큰일 날까 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두들겨 팹니다. 조금만 잘못해요 쌍욕을 해요. 술 먹는 날에는 더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런 아버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요 무섭기만 한 거예요.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안 좋죠. 하나님이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행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신앙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회 오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예배가 행복할까요? 곤욕스러울까요? 곤욕스럽죠. 말씀? 귀찮고요. 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인가 1대1로 독대를 하는 기도인데요. 그게 어떻게 달가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기는 믿는데 무서워서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큰일 날까 봐 어쩔 수 없이 믿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쪽 한쪽 극단이에요.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쪽 극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무섭게 여겼다면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의 행태예요. 진짜 양극단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무섭게, 한쪽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우습게. 근데 이 양극단의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만나봤어도 하나님을 우스워하는, 하나님을 우습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말로 떠드는 사람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삶을 보고 그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강 강약. 무슨 말입니까? 약강 강약. 약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하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신조어 비슷한 거예요. 약강 강약. 그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의 눈빛, 말투, 몸가짐,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 투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맺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의 태도를 결정할까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할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스캔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 이상이면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고요. 평가 이하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는 관계도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어떻게 돼요? 셉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줄줄줄 세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줄줄줄 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을 평가한다고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하고 하나님을 서칭을 해보고 평가 이상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가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존경과 존중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보고 신앙해보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가 이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우습게 여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삶과 신앙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교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판단.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속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나타나는 신앙적 어떤 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때 수요일 날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권하고 부탁했던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산단 말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속도를 내서 막 가다가 전방에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죠. 왜 줄이죠? 그게 뭐냐면 카메라 눈치 보는 거예요. 카메라 의식하는 거예요. 왜 의식하죠? 왜 눈치 봅니까? 뭐 때문에? 어떤 손해? 구체적으로 돈, 벌금, 벌칙. 그러니까 신호를 어기는 게 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 죄에 대한 벌칙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카메라 눈치를 보냐? 왜 카메라를 의식하냐? 요거 어기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그 손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카메라는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을까요? 왜 카메라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볼까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카메라는 눈에 보이고 그 카메라를 무시했을 때 받는 벌금도 실제적이에요. 일주일 안에 날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한 벌도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실 익숙하게 경험했어요. 이렇게 해도 별일 없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대충 믿는 거예요. 한 발만 살짝 담궈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요, 이런 우리의 신앙 행태를 다 기록해 놓고 다 고발해 놓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모종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달려가요? 네, 바알과 아세라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다가 왜 어떤 그 특정한 그 타이밍만 되면 왜 바알과 아세라로 달려갈까? 이유가 뭐예요? 네? 네, 그렇죠. 거기 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뭘 믿어야 돼?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하나님 믿다가 한 발만 싹 하나님 앞에 담궜다가 추수할 때가 되거나 돈이 필요할 때가 되거나 뭔가 큰 일이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돈으로 가는 거죠. 왜?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겠냐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땅도 좋고 비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가지고만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결국 아까 말했던 이쪽 극단 있죠.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은요, 그 신앙하는 태도나 내용이나 행태는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해요. 둘 다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해요. 한쪽은 무서워서, 한쪽은 우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한쪽은 무서워서, 한쪽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한쪽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무서워서. 한쪽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봤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해요? 돈 버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 양쪽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신나지 않아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말씀은 한 귀로 흘려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냥 의무감에 껍데기만 남은 채 하나님을 믿어주는 종교적 행태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신앙의 행태까지 오게 됐는가?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맘대로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 기준으로 우스운 하나님이야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극단의 건강하지 않은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다시 제대로 끼워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아버지를 본 자인데, 너희가 나를 봤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로 29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21절로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생명. 또 하나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 심판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처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한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요, 본문 24절로 25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로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아니면 은혜와 긍휼이 차고도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무서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를 모르니까 덮어놓고 막연히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분을 믿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무엇의 주인이라고요? 심판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본문 22절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모든 심판 권한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짧은 말씀이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믿으십니까? 뭔가 종말이란 말이 굉장히 여러 단체들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오해되긴 했지만 종말, 다른 말로 세상의 끝, 그렇죠? 세상의 마지막 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건 안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전제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죽으면 그냥 영원히 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러한 생각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역사는 끝이 있고 그 역사 끝에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이 있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 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마느냐 예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로 29절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28절로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 다른 말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두 종류.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없는 나라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와, 지금부터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겠구나. 착한 일을 해야겠구나. 왜?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6장 29절 찾으셨나요? 자, 2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우습게 하냐?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 그런 거 모르겠고 오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날 받을 심판? 모르겠고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막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하고, 알지만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습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한 바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경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한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오는 그 지식을 말할까요? No.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 결과가 뭐냐?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잘을 왜 붙였을까요? 잘. 그렇죠. 잘 믿어야 돼요. 전하는 것도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믿고 잘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심, 그 생명, 그 심판을 면제케 하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심,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심,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요, 멜로디도 그렇고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저도 따라서 고백해봤는데, 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복음적으로 완벽하다.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와, 이렇게 예수님을 완벽하게 소개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양극단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훤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함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 위해서,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하트를 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화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요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10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예배 전에 우리가 맛있는 야식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는 1월 1일 첫날부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표정 관리 잘하세요.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대로 우리 모여서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우리 한 주 쉬었습니다. 그죠? 한 주 쉬니까 어떠셨어요? 안 좋죠? 좋습니다. 아주 연기력이 훌륭합니다. 자, 2주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쉬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새해 첫 해부터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구약이 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식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까지 다 참석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도미숙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식탁 교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도 꼭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식사 안 하시면 안 내보내 문 잠그세요. 저희 식사 안 하시면 못 갑니다.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